잘들 지내셨어요? 네. 이제 뭐 봄이 다 온 것 같지요? 네. 작지 않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간 공부했거든요. 이제 경에 보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요런 문장이 니까야 전체적으로 세 개의 경에서 발견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중에 그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어요. 직접 그 말하는 경하고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경들까지 좀 여러 경들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하니까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이 있죠.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 첫째로 삼법인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출현경에서 보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다, 이치다, 흔들리지 않는 법칙성,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삼법인을 말하자면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있는 것 이렇게 봐야 되죠.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있는 것이 두 가지로 있어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유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 하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여기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를 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된 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고다, 요렇게 그 특징이 말해졌고요. 그런가 하면 행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열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열반은 무상하다라는 이 현상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괴로움도 가라앉았다. 그래서 열반은 락이다. 이제 이런 성질. 그러고 보면 행이라는 것은 무아라는 공통성 위에서 무상하고 고야. 그러니까 행은 무상고 무아고, 열반은 무아라는 공통성 위에서 락이야. 그래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락이고 무아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삼법인에서는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연기라는 것을 이제 조건경에서 보았거든요. 연기, 12연기. 자, 그러면서 12연기를 말할 때 그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한다, 내 삶에 적용된다, 이런 법칙성은 똑같이 쓰면서 삼법인에는 없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하면 여기를 부르는 말이 세상, 그래서 요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래서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행들로 구성된 영역이다. 행의 영역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행들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여기는 중생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적이라고 부르자면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경에 보면 뭐 이런 강을 하나 말하면서 이 강의 여기 이 편에서 강을 건너 가지고 저기 저편 뭐 저 언덕 이지 이 언덕 저 언덕 요거를 차안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피안 이렇게 말하고 피안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여기라는 의미가 바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역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인데 이것은 삼법인과 차별되는 것, 여기에서의 조건상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알려진 것이 연기. 그리고 이 연기가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의 두 번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이 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영역에서 참 많은 것을 살펴보았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존재성의 문제도 조건경에서 직접 그 얘기를 해주죠. 연기와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잘 알면 나는 누구이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을 밝히는 바로 중생이라는 나라는 존재의 그 삶의 과정을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연기 그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이 들어있다. 이거 잘 알면 그 주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한 보충되는 여러 경들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느 때에 몸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으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중생이라는 존재의 마음, 이 식이 새로운 몸과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가는 현상, 요거를 이제 윤회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이 불교 안에 강하게 성립돼 있어 가지고 식이 윤회하지 않는데 윤회는 하고, 그러면 무엇이 누가 윤회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사실은 제공하지 못하죠. 그런데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사대비고를 꾸짖었다 라는 거 경을 직접 보면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식이 윤회한다라는 것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회하는 그자 식이 아뜨만이다 라는 주장에서 꾸짖었다. 그리고 그 식이 연기된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윤회하는 당사자는 연기된 식이다. 연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식,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무아라고 하는 재범 무아, 변화하는 것으로의 그 무아에 어긋남이 없다. 그래서 무아라는 관점과 윤회라는 관점은 전혀 어긋남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깨달음의 내용에서 이해를 하면 그렇지 않다. 무아이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대. 이래서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이렇게 두 주제, 그러니까 깨닫고 실현한 것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삼법인과 연기 이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깨닫고 실현한 것으로 이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자, 우리 이제 독송집에서 127쪽이 됩니다. 네, 127쪽 꽃경에서는 경의 순서로는 이제 경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 주제로 보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 첫째가 삼법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연기, 그래가지고 세상도 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걸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오온 오치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오온, 네, 색수상행식이죠. 이 색수상행식과 관련해서 꽃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의 조건성, 즉 열반 아닌 중생들의 세상, 요 여기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요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여기에서의 조건성 연기 이럴 때 이 12단계의 조건 관계가 100% 조건성이다. 이런 부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는 이 말씀도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라고 해서 요게 무엇냐? 색수상행식 오본이다. 요렇게 부처님이 말해 주는데, 요거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의 법이다 라는 요기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100%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부처님이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되는 세상에 색수상행식 오온도 있고, 그 오온 말고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바나나 열반도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러면서 색수상행식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이거를 함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함께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오직 요 5가지, 요 때는 조건성이 그랬듯이 100% 조건성이었듯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의 100%가 색수상행식이다. 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요거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오온이다 라는 요게 깨닫고 실현한 법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삼법인이나 연기 같은 거는 그야말로 불교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으로 구성된 게
나라는 존재야. 이걸 깨달았다. 라고 말한다면 또 뭐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뜻밖의 깨닫고 실현하는 법의 세 번째가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게 색수상행식 오온 요 5개다. 요 말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경을 보면서 아니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 5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뭐 부처님이 이게 나의 깨달음이요 라고 선언할 만큼 중요할까? 비중이 있는 주제일까? 라고 참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생겨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잘 모르죠. 뭐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부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정등각이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정등각인 부처님이 삼법인을 말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들하고 열반, 그리고 그 행들의 영역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어서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죽고 또 태어나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가고 있는데, 요런 행들과 열반이라는 있는 것 모두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행들에 속하는 존재인지 열반에 속하는 존재인지 뭐 이래 답을 주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이슬람도 말하고 힌두교도 말하고, 뭐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힌두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더 좀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 많겠죠. 뭐 그러나 어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행들에 속하는 것일까? 열반에 속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락이고 무아요,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렇게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항상 하는 존재고 뭐 그 자체가 본질이요,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상락아정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은 열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열반이 아니라면 나머지 있는 것은 모두 행들이거든요. 행들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성질을 가지는데 상락아정의 성질로 규정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속할까? 이제 이럴 때 그가 있을 자리가 참 없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면에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 있을까? 그가 색에 속할까요? 수에 속할까요? 상에, 행에, 식에 속할까요? 물어보면
다 색수상행식 5온에 속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오직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세상의 법이 있을 뿐이거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로 있으려면 열반으로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열반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사실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은 명확하게 하나죠. 없어, 그런 거. 있으려면 색수상행식으로 행들의 영역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있거나 이 두 가지로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고 어떤 것을 누가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실직견,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해탈직견,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상태로 알고 본다 라고 깨달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그런 존재를 말하지만 사실 그대로의 암과 범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어. 그런 성질을 가진 존재는 없어.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 번째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색수상행식 5번이다. 이게 100%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깨닫고 실현한 걸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요게 100%여서 이렇게 중생인 우리가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성,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했다 라는 요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상상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은 거짓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삶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 주제에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꼭경은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색수상행식 5온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경의 앞부분에서는 요 색수상행식에 대한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자, 그래서 꼭경 요 5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요 책 잠깐 볼까요? 저기 127쪽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를 상대로 다툴 뿐이다. 비구들이여,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을 나도 역시 없다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을 나도 역시 있다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그 깨달음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이런 깨달음이지 어떤 것을 당신의 의도로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을 이끄는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현명한 자들이 세상을 잘 아는 현명한 자들의 눈에 있는 것은 나도 현명한 자여서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없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색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수는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상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행들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없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남은 이어서 그러면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내가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색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동일하게 수상행식에 반복하거든요. 자, 색 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 오온에 대해서 집착한. 요 집착 어떻게 하죠? 색 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 요렇게 집착하는 거. 색 수상행식에 대해서. 요렇게 되면 요게 오취온, 집착된 것으로의 5가지 하고 부처님은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것 또는 뭐 이게 이제 세상과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나와 세상을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한 거 요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하죠. 뭐 우리 이제 독성집에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색수상행식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는 것은 또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경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오늘 꽃경에서는 색수상행식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는 정의를 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 오온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없는 것이 있다 그랬죠. 없는 것. 자, 색수상행식을 말하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무상한 것 그리고 도인 것 그리고 변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좀 전에도 이제 상가가정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설정된 존재로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일단은 부처님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색이든 수든 상이든 행이든 식이든 어떤 거든지 상하다라는 게 뭐 항상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걸 항상하다라고만 보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거하고 상하다라는 게 같은 개념이 되죠. 항상하다는 개념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경을 좀 이렇게 꿰어서 보면 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을 말하면서 그것이 무상한데 그것의 조건이 되는 것들도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무상이라는 말은 의미를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난다. 요런 현상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들, 복수거든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요걸 말하는 게 무상이에요. 그러면 무상의 반대 상이라는 말을 놓고 항상하다.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생겨나 있는 거는 이 결과를 만드는 다양한 조건들이 또 사실은 그 조건들도 우리가 뭐죠 유전 이런 데 보면 F1, F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작용하는데 그 조건들도 또 몇 가지 조건으로 이래 각각 조건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거 몇 번만 더 내려가고 나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겨나 있는 어떤 것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자. 이게 유지되려면 조건들이 변하지 않도록 제어하자. 힘들죠. 한 두어 번만 내려간다 해도 아이고 나 못해 하고 포기하게 되겠죠. 요렇게 무상하다라는 개념이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나는 원리 이렇게 본다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어떤 것이 지금 딱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농담할 때 그럴 수도 그렇게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얘기죠. 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도 창조했다며.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니? 누가 낳았니? 누가 만들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는 이건 큰 신뢰거든요. 기독교라는 신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그 자체로서 완결하게 있는 거지 어떻게 생겨났다거나 이런 개념은 그 부분을 설명하자라고 치면 아마 기독교가 뭐라 해야 돼? 타당성을 갖지 못하겠죠.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원래 완성되어 있는 그 완전함, 요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상한 거예요. 항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식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상한 성질을 가지는 색수상행식 5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안정된 것, 상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생겨나 존재하는 거는 원래 있는 거 아니고 하여간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생겨난다고? 있어라 해가지고 창조돼서 생겨나는 이거 아니고 그냥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 조건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말을 들어줘서 요렇게 있어라, 요렇게는 되지 마라 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들어주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들은 그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정되고 영원하려면 조건에 간섭받지 않는 상한 존재라면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상하다면 안정되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좀 존재적으로 보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거든. 이 원래 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함은 그대로 흔들리지 않아 안정되어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거. 요게 사실은 우리가 전도된 것이다.
또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또는 그의 분신인 아트만 여기에 적용하는 특성으로 상락아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락아의 관점으로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상락아라고 이제 아뜨만의 성질을 말하는데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이다. 조건 관계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요거는 상락아 이렇게 말할 때 안정되고 영원한 것은 즐거운 것이다. 요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거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겨남이 없이 원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요거는 어떻게 연결돼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존재를 사실은 지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아뜨만이잖아. 그죠? 자아라고 부르는 이게 변한다 그러면 변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뜨만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대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인도에서 힌두교가 말하는 상락아인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없으면 있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할 때 부처님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상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하다 보니까 생겨나지 않는 어떤 존재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어떤 존재를 말하면서 이러지만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지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상한 거 아니여. 세상에 상한 색수상행식 5는 없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무상해. 그래서 이 무상이 뭐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결합해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몇 단계 내려가면 제어할 수 없는 조건관계. 아니 뭐 사실은 우리 저 우라늄 이런 거 우리 반감기 이래 말하나요? 이래 하면 사실은 겉으로 보면 전혀 반감기가 몇억 년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원소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길 뿐이지 그 사이에서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아무리 길다 해도 그 시간 지나면 그 성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죠. 어쨌든 변화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서 있는 거는 다 변하는 거야. 조건의 변화를 벗어나지 못해. 네, 그것이 무상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무상한 거는 조건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요런 상태로 있으면 좋겠고 요렇게는 되지 않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말하는 요렇게 있고 요렇게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무아상경 가보면 부처님이 직접 무아를 선언할 때 사실은 그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는 되지 마라 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무아라는 걸 설명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무상하다라는 성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불만족이지 뭐. 이 불만족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 괴롭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그런 건 없어. 상에 대응해서 실제로는 무상한 것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생겨나는 것에 불만족인 고라고 하는 거는 대응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냥 이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좀 전에, 상하다면 안정되고 영원하니까, 그거는 락이야. 안정 영원하니까 이건 그대로 만족스러운 상태요. 그걸 락이라고 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야. 실제로 있는 것들은 무상에 따르는 불만족의 상태로 있어. 그래서 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괴로움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첫째로는 삶이 내 삶에 관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있어주지 못하고 되어주지 못하는 이런 불만족. 이게 괴로움이구나. 또 달리 말하면 만약에 항상한 것이 상한 것이 있다면 그 안정되고 영원한 요런 락일 텐데 그러지 못한 괴로움이다. 안정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존재성을 상실하게 된다. 흔들려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괴로움이구나 라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에 대해서 그 괴로움의 성질이라고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래 이제 괴로움이란 말이 원어는 툭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추상명사화 해가지고 두카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럼 요거는 괴로움이 추상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의 성질을 말할 때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야. 세 가지 일에서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성자를 떼고 그냥 그 고고, 행고, 괴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뭐 성자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고 괴로움의 괴로움 성질 이거는 꼬집으면 아프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아픔 요런 것이 이제 고고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이렇게 그 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 생겨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만족이 있죠. 요거 고죠. 요걸 말하는 게 고고성에 이어서 행고성이라고 말해요. 행이라는 게 뭐예요? 유위에서 생겨나는 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무상하게 생겨나는 거. 그 생겨나는 관점 측면에서 불만족을 가지고 생겨나는 요런 거를 행고성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괴고성 이래 나오는데 괴고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무너질 괴잖아요. 그 무너지는 괴로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한 거라면 안정되고 영원한 만족인데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아뜸만이라고.
그런데 사실로는 어떠냐 하면 상한 것이 없어서 무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지 않아서 고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즉 내 삶에 관여하는 모든 것은 변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변한다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뭐 돈을 벌든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뭐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이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구체적인 아픔에다가 만드는 게 잘못 만들어져서 생기는 불만족으로의 아픔, 행보가 있다면 그나마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어때요? 안정되고 영원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한다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요렇게 다른 상태로 변해가는 거. 만들어진 그만큼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 변하는 거. 요게 괴고성이라고 할 때 요 괴고가 원어가 뭐냐 하면 윗발이 남아 툭하 따거든. 변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아니짜 툭하 윗발이 남아 라는 원어를 써요. 윗발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윗발이 남아 라는 말을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이럴 때 이건 무너진다라고 번역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괴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가 쓰이기를 변하는 것이라는 원어를 써요. 그러니까 괴고는 무너짐에 의한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체적 의미로는 변화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원어로 보면.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런 괴로움 관계를 여기서 같이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현명한 자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 나도 동의한다. 그리고 그러면 있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니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괴로운 것이고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다른 존재가 되는 요런 변하는 거 요런 색수상행식 오온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은사실 이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비구들이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어서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는가 할 때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오온이다 라고 하는 깨닫고 실현한 법의 세 번째 주제를 경은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법 오온 요 깨달음 위에서 사실 이 경에서 우리가 더더욱이 보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상락아인 것은 없다. 어디에? 색수상행식에. 색수상행식이 어디라고? 중생들의 세상인 여기에 속한 것 행이라는 것. 재행무상 재행계고. 왜? 여기에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의 결합을 내가 온전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으로의 괴로움이 있고 그것이 또한 그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라면 변한다라는 요 말은 그대로 무아라고 말하면 되겠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무상고무아 행들의 제 행은 무상고무아라는 요 삼법인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삼법인을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특히 인도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거나 그의 분신인 아트만에게 설정된 개념 상락아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존재는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이라는 이 깨달음의 상태로 있다. 그리고 단 하나 이런 세상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열반은 무상과 고는 가라앉아서 락이지만 무아라고 하는 이 근본 열반도 어쨌든 생겨나는 거잖아. 내가 할 정도 수행을 완성해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뭐 예를 들어 서쪽으로 84,000리를 가면 거기에 어떤 세상이 있어? 나의 지자들아 서쪽으로 84,000리를 가서 거기에 가자. 이렇게 거기 있는 어떤 세상으로 가자라고 부처님이 이끄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내 삶의 문제 번뇌라고 하는 나의 삶을 행을 중생의 세상 여기에 붙잡아 놓는 번뇌를 부수는 이 팔정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열반이 하여간 서쪽으로 84,000리 가면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거기 있어라고 하면 그건 뭐가 돼요? 이건 아트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반은 무아요.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예. 그래서 락이고 무아인 열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삼법인과 연기 요 두 가지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의 연장선상에서 그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또 여기에 있는 것, 여기라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뿐이다. 이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이 색수상행식 오온은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건 없고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네, 요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용례 옷경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왜 제목이 꽃경이냐 하면 경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열애는 이거 부처님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이긴 뒤에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여기 세상의 영역에서 세상을 이기고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 요 얘기죠. 네. 뭐 이제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 눈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내가 뭐 어쩌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오직 길을 이끌어 주실 분이고 가는 당사자는 나가 자기 스스로가 가야 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되는 세 가지 용례와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요 오온과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회장님, 우리 저 초불련에서는 그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번역하는 교리가 있죠. 그죠?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초불리네. 아, 그러시지. 저는 이제 그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요 단어를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이 용례경이 세 개인데 요거 말고 또 다르게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방법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요 그 문장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17개의 경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17개의 경 중에 12개의 경이 바로 요 매력, 위험, 해방,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요 주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곳의 70%가 매력과 위험과 해방 요 주제로 나오는데 요 오온과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다음 달 여러분 그 매력경 1, 2, 3번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용례의 70%를 차지하는 그 주제 우리 다음 달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참 네. 용어가 결코 통일은 안 되겠죠. 예. 저는 아래 그 김원효 선생님 그 주관하는 그 경불의 네네. 선생님 그 중간에 큰 축복경 이런 마하만갈라스타. 근데 그건 제 아침 저녁을 매일 2번씩 하는 건데 큰 행복경이라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큰 축복경 그 내용은 뭐 큰 행복경이더라고요. 또 길상경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가 이걸 참 영어가 참 통일되지는 결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오늘도 이게 초경 법처에는 이렇게 그 달콤한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래 요래 하니까 오좀 다르고있다. 그게 이제 사실 단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경을 해석하는 경전 해석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통일된 그러니까 한국에서라도 초기 불교 니카야 번역이 통일된 용어를 써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공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저대로 경이 설명하는 이런 의미를 가장 정확히 담을 수 있는 단어는 무언가? 라고 고민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강목 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부산대학교 불교학생의 선배시기도 하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선 번역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은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런데 동의하는 거는 가능하다면 뭐 사실 뭐 한국에서 경전 번역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한번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 번들 다 모여가지고 특히 이제 중요한 용어만이라도 뭐 우리가 통일된 번역어를 선택해보자 하고 뭐 좀 같이 회의를 하고 한다면 뭐 저는 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은 합니다. 뭐 근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경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여마 이건 뭐 그리 되면 좋겠고요. 마치죠.